10번째 만남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어느 미션홈에 어느 권사님이 하고 있는 미션홈에 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한 명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아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병원 들려가 보십시오. 병원 들려가 봐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뭘 알아야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데려갔는데요. 병원을 2번 데려갔는데 한 번 가니까 암이 생겼다. 큰 병원에 가니까 더 분명해진 거죠. 암이 생겼다. 3군데나 생겼다는 거죠. 그 이제 뭐 그냥 아픈 게 아닌 거죠. 이 암이라는 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사역자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는 거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지났어요. 20달 지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니까 밥을 이제 그 사이에 못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안 먹는지 못 먹는지 하여튼 거의 안 먹었대요. 근데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일단은 의학적으로든지 상식적으로든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보니까 믿음이 말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가슴에 있던 이 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았다. 병원에서도 신기하면서 나았다. 그런 진단 상황에서 낫는 게 사실은 근데 또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 안에 믿음이 생겼더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비밀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뭐 하면은 이렇게 뭐 나을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학 사역하면서 대구에 집은 부산이고 대구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오늘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상황이 됐다.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때 사역자들이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다 되신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려줄 거니까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 말은 되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복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실패했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돈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 성도라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목회를 신학교를 아주 늦게 갔대요. 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신학교 가 있더랍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도 지금 신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학교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신학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소통이 안 되는 집안이지. 아무리 아가 군에 가 있지만은 그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일 막막한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뭐 직장에 가는 것도 알고 지금 아버지도 지금 돈 써야 될 상황이라 자기도 지금 돈 써야 돼. 갑자기 한번 못해도 그때 돈이 일주일에 2만 원 필요하답니다. 2만 원. 하나님. 그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내가 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만 원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굶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가 지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이게 딱 잡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응답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응답은 내게 돈이 생긴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속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확 오는데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병 낫고 막 여기도 저기도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 나면은 어디가 안수해준다고 하면 막 안수하고요. 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먹으라 하면 막 먹고요. 막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동행이 시작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이 어디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종이 됐어요. 종이 그냥 뭐 요즘 가정부 한 명, 두 명 있는 이런 집안 아닙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 그 자료에 의하면요, 도망가는 하인 잡으러 가는 그 하인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 각 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흩어져 있는 하인들이 있다는, 이 집에 소속되어 있는, 보디발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하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도망가는 하인 잡으려고. 그만큼 많은 집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셉 하나 집에 들어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암만 성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주인 내내 뛰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 사람들 의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개가 막 수백 마리 있는데 그 개 중에 한 마리 있으면 그게 귀엽지, 개가 수백 마리 있으면 귀찮죠. 안 그래? 그보다 못한 거. 그런 존재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든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게 답인 거죠. 그게 답. 물론 요셉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착오가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오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성실한 인생이라고 해서 보디발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후에 요셉이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돼서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불신자 말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저 박부서 집사님이 옛날에 무당할 때 얼마나 영험했던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물으러 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안 와요. 딱 생년월일 딱 해가지고는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사업 실패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저 집사님이 이제 한 사람 와서 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와갖고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업한가 안 한가. 근데 누가 와서 이제 똑같이 말했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된 거라. 채택이 돼. 그래가지고 그때 큰 구슬했대요. 대통령 되라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짓을 하긴 하셨는데 내가 뭘 설명하냐면은 영업했다라는 거예요. 영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와, 우리가 쏘기려고 막 와가 했는데 똑같이 말했다. 이게 영업한다라는 거죠. 왕이 볼 때 요셉을 딱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기가 있는 놈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있었던 사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감기 걸리는데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뭐 이상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감기약도 없다 그러죠, 아직.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귀신 들렸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죠?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의사의 진단이 이전에 전도자의 말씀 속에서 오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마가복음 6장 56절 나와 있죠.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또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었죠. 17절에 그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습니다. 장모라는 것은 부인의 어머니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모에게 나음을 줬어요. 치유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 뭘 했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53장 5절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진단해요. 진단. 한번 읽어봅시다. 과로나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또 노화의 병도 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우리 박훈 집사님 자주 가시는 거예요. 기계도 한 10년 쓰면 다 나가 부는데 우리가 지금 80년 쓰는데 낡을 때 됐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2번입니다. 성경에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다. 1번,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병에는요, 조상의 죄가 있고 또 원죄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 조상의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혹은 그 윗대가 우상숭배를 싫어하게 했다. 그러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랬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더 심각하게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는 뭐죠?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기도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이 맞죠?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감기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떠났기 때문에 감기가 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감기약 빨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마귀가 가져주는 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환경과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 거꾸로 병든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귀신이 갖다 준 병도 그리고 그 습관이 환경이 갖다 준 병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면 사도행전 3장에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를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김원희 집사님이 몇 주 전에 허리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놔두니까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조금 오랫동안 몇 주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갔더니만 하나도 뭐 이상한 거 없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힘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요, 아까운 시간이 되거나 내가 여기 안 누워 있고 나가서 일을 하면은 얼마를 벌고 누구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생각, 이거 내가 뭐 집에 안 있어가지고 손해가 얼마나 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요 답답하죠. 그리고 또 뭐 더 있으면 그냥 있습니까? 병원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요,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0원이 들었는데 10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15원치 뽑아내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서 어떻게 뽑아낼 거라? 움직여야지 뽑아내지. 움직여야지. 누구서 어떻게 뽑아낼 거라? 10원을 들어갔는데 병원비 15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5원 뽑아낼 거냐? 20원 뽑아낼 것이냐? 뭡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실수해서 병원 갈 수도 있고 실수 안 했는데도 내가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운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콱 막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와가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막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계획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걸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말씀 듣고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우리 김중희 집사님 지금 원래 90이십니다. 다 저만큼 안 살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진짜 20년 30년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한번 가다가 한번 곧 수리 한번 받아야지. 근데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몸도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그 속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그래서 절대 그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아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성도에게는요 그 시간이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진짜 말하신 대로 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2배, 3배의 그걸 내가 얻어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건 뭐 할 때 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이때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축복 속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막 망할 위치에 있어요. 외적이 막 쳐들어올 위치에 와 있어요. 왕은 지금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때에 진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는 이때일수록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아니죠. 이게 반역자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난다 하고 막 옛날에 왜 그 이순신 그 장군이 활약하던 바로 그 전쟁 때에 왕이 일본에다가 그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그러고 왕이 아니란다 말 듣고는 준비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막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있으면 망한다 이런 말 했다가 이거 지금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래갖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충원을 했는데 왕이 지금 나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에이 들어보라 혀 깨물고 죽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해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하겠다. 네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왕을 만나고 신하들을 만나고 국민을 만나고 외교를 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네한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에 주신 메시지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 박원순 선생님도 그렇고 몇 분씩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한 번씩. 가실 때마다 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 이후는 또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 마귀가 알았는지 눈치챘는지 또 이렇게 병원에 잘 안 집어넣더라고. 진짜 그래요. 딱. 기도 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눈이 확 열린 거죠. 아까 기도했던 같이 하나님 우리 눈이 감겨져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눈이 닫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계획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작업해버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계획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것이죠. 일으킬 준비를. 그런데 안전뱅이에 일어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가 일어서서 뛰어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아이가 암이 나았다 안 나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동전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필요했고 일어서서 자기가 돈 벌면 되잖아요.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복지 시스템이 이 아이가 이 가정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돈을 갖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죠. 진짜 복지는 뭐냐? 이 사람 도움 안 받아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박정희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때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가난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는 줄 압니까? 계속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들어왔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뛰어서서 그러면 참여.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자기가 스스로 돈 버는 게 중요했고, 또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들 앞에 가서 간증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해라. 내가 일 나쁘다. 일 나쁘다. 내가 다시 앉을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다시 앉을까? 내 보고 왜 잘못했다 하노? 내 보고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예수 이거 내한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하라 생각 일났는데 왜 자꾸 내 보고 잘못했다 하노? 이거예요. 안진뱅이는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켜봐. 베드로 불러와. 네 뭔데? 그때 했는 말이 베드로가 뭐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하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구원받지 않고 저렇게 일났겠냐?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저 사람 죄인 아니냐? 근데 그 죄인은 평생 저렇게 안진뱅이로 죽어야 되는 건데 일어났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지 않냐? 그 이름이 저 사람을 죄를 낫게 만들었고 또 일어나게 만들었지 않냐? 그래, 무찌해주고 말 잘하네 저거. 저 베드로 아이가, 저거 어부 아이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이 말하지 마. 그리고 두들 패 뿌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이 원래 뭐 치유하고 뭐 이런 하시는 분인데 다락방 아니고 가갖고 막 집회를 해가지고 막 진짜로 막 병 낫게 만들고 막 이러는가 봐요. 막 그래갖고 일본에서 막 대단한 이슈가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냥 병만 낫게 하고 온 거지 뭐. 그러고는 뭐 대충 하나님 말하고 막.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귀신 생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나도 할게 이래가지고 해뿐네. 똑같은 일 해뿐네.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 헷갈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기적에 막 사람들이 매료돼갖고 화 하고 있는데 였어. 그러면 똑같이 화 하는 거죠 뭐. 와. 목사가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설명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이게 뭐냐면 집안에 무상수용비가 많거나 반드시 그 가정에 내려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가 오는데요. 1번입니다.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또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3번째입니다.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아까 그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붙잡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일단 데리고 가봐야 돼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도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할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요. 우리가 그 통증이 있으면은 진통제를 먹고 감기가 들면은 그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은 안 돼. 이것도 틀린 거다. 우리 정강연 청년이 있는데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바리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 내리는 겁니다. 커피 내리는 건데 이 커피 내리는 거는 저 친구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뭐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소리나 빛이나 이게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그 예민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남들보다 2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격이 예민하면은 그냥 네 얼굴 예쁘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꼬리가 좀 이상했어. 이게 예민한 거거든요. 오늘 왜 저리 강조를 하고 있지? 내가 오늘 원래 입고 있던 옷인데 왜 저렇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사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소리에 예민하고 맛에 예민하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이태현 장로가 그러네요. 변호사님이니까 이태현 장로님이십니까? 서울에 지휘하시는 울산 시향의 교향악단의 지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이제 바이올린하고 이제 악기 하는 사람은 얘들요 진짜 예민하고 2배, 3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 3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그냥 맛있는 것도 그냥 우리 그냥 맛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은 조금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2배, 3배로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2배, 3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정강현 청년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2배, 3배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 생각에도 혀도 그럴 것 같아요. 혀도 2배, 3배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반찬 투정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왜? 예민하니까. 화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정강현 선생님이 먹고 있는 커피를 한번 마셔봤어요. 헐, 시럽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다 알더라고.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시럽 넣지 말고 먹으라고. 그리고 커피에서 주는 그 맛을 한 모금 딱 마시면요, 커피라는 게 2번, 3번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전문가들 배우는 거거든요. 딱 마시면은 신맛, 탄맛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어떤 커피는 신맛이 많이 나고 어떤 커피는 단맛이 많이 나고 어떤 커피는 탄맛이 많이 나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커피 한 잔 나오면 반 잔 이상은 그냥 마셔라. 그리고 도저히 안 되거든. 그 이후에 시럽 태워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하고 있는가 봐요. 힘들지 근데 안 하더만 하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예민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시럽을 많이 먹잖아요. 이게 몸에도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먹으면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님들이 산속에 있으면서 야채를 먹잖아요. 막 위한 뭐냐면 명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차를 마시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고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오늘 질병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병원 가면은 배 째고 그 암을 탁 드러냅니다. 그 암을 탁 드러내면 의사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 암이 생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딱 드러내버리니까 성공했지. 근데 왜 산소가 없어도 될 만큼 되는 세포를 만들어냈냐면요, 그 부분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습관이나 어떤 이유에 있든지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그 행위들이 우리 몸 안에 산소를 잘 가져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혈관이 찐득찐득하든지 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흐르면요, 우리의 생각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느려집니다. 민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어떤 그런
그 혈액이나 어떤 액체나 이런 것들도 뇌에 있는 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찐득찐득해지고 느려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도 이상해집니다. 생각도 이상해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3번의 잘못된 치유법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치유법이 뭐냐? 먼저 영적인 치료.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직장 갔는데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이 아가씨가 참 살려고 그러는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집에 가봤어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등이 휘어졌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때려 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뭐 실수로 아버지 때렸는데 등이 휘인 게 아니고 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등도 휘고 등이 휘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집안이 다 망가진 거죠. 그게 이 딸이 큰 거예요. 자기도 맞았겠지. 그게 이 아이 속에 남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딱 있는 거죠. 그럼 직장 가는데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 여자의 성에 확 문제가 들어간 것이죠. 생각과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치유해주면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뇌를 장악하게 되어 있고 뇌는 우리의 척추 그리고 척추에는요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 등으로 온답니다. 등으로.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등을 이렇게 만지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등의 신경을 통해서 모든 내장, 심장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등을 이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호흡만 정확하게 잘하면 문제들이 치유되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반드시 영향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냐? 평안이 있냐? 이 평안이요 우리 몸의 체질들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버려요. 습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곳으로 자꾸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죄라는 문제는 제가 몇 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자기 몸에 쌓아요. 죄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죄가 내 몸에 쌓입니다. 이게 내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세포의 암 덩어리를 드러내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암을 가만히 놔둬서 치료되지는 확률이 30%, 암을 드러내서 치료되는 확률이 7%.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발견해야 되고 5번입니다.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치료받은 이유. 그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딱 영접했을 때는요, 믿음이 생겨요. 그때는 무슨 일이 하냐?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게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네. 그럼 반드시 우리 뇌에서 보내는, 몸으로 보내는 신호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또 일어나요. 내가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은 곧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옛날같이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체질이에요. 맨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막 뜨거웠는데 40년 광야생활 동안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계속 불신앙.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요. 옛날 체질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내한테 감사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진 이유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는데 이때는요 절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꼬라지 보니까 감사 안 일어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보여질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게 감사가 잃어버렸다? 결국은 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보고 있는 거죠. 사람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2019년은 치유. 우리 고령 하나교회 특별히 더 치유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다 예민하세요. 특히 남자들. 우리 김동기 집사님 지금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 그러니까 저는 맛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치유 이게요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매 순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그죠? 우리가 야, 내 오늘 누구하고 밥 먹었다. 불러갔더니만 그게 누구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게 내가 밥 먹었다. 이거 대단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밥 먹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었다. 자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까먹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서밋.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시스템. 이걸 2019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기존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새 틀을 짜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증인되어지면서 일어날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깊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질병을 이기며 실패를 이기며 멸망을 이기는 귀중한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습성에 녹아있지 말게 하시고 새 틀을 짜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